예, 오늘 말씀 제목을 자유에 이르는 길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유에 이르는 길, 자유를 향한 집념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영화죠. 여러분 빠삐용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의 그 명연기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영화,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 빠삐용은 원래 이제 금고털이 범이었는데 살인범 누명을 쓰고 프랑스령 서민 기아나 형무소, 그 섬에 있는 기아나 형무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격리 수용되게 되죠. 이 기아나 형무소는 뭐 너무나 유명한 탈옥률 제로인 그런 형무소죠. 죄수들은 혹독한 노동과 절망적인 감옥 생활을 이 형무소에서 하는데 많은 죄수들이 심한 학대와 또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며 그 섬에서, 형무소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죄수들이 탈옥을 시도하지만 결국 총에 맞아 죽거나 그 섬을 탈출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잡혀오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옥이 전혀 불가능한. 근데 한번 탈옥했다 붙잡히면, 첫 번째 붙잡히면 2년간 독방에, 그리고 두 번째 탈옥해도 잡히면 5년간 독방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직결, 처형에 처하는. 그러나 이 주인공 빠삐용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치밀하게 탈출을 계획합니다. 드가, 이 더스트 호프만이 주연한 이 드가 화폐 이조범이죠. 백만장자. 그를 통해서 돈을 구하고 또 사람을 매수하고 또 탈출했을 배를 그렇게 빌립니다. 그럼 이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와의 접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데 결국은 잡혀서 오고 2년간 독방, 5년간 독방 처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절의 고도,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그 섬에 옮겨집니다. 이 섬은 아주 사방이 다 절벽이고 탈출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빠삐용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계획합니다. 조류의 흐름을 아주 면밀하게 매일매일 관찰해서 어떨 때 이 조류가 이 절벽에 부딪히지 않고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국 야자 껍질을 엮어서 만든 큰 가마니 같은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결국 바다로 나오게 되죠. 그 망망대해에서 그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외치죠. 자유. 인간 욕망의 절정이라 불리는 이 감정인 자유.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전적 의미의 자유는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죠. 자유가 없다면 내 생각을 마음껏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선거 때 또 내가 마음에 든 후보를 이렇게 투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래서 이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신체의 자유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고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식민지 미국의 젊은 변호사 패트릭 헬리가 미국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뽑으면 내뱉은 이 말은 단순한 그런 비유의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건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인류의 이 자유를 향한 갈망,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목을 베고 공화정을 세운 이 프랑스 혁명의 첫 번째 가치도 자유였습니다. 이후 인류는 줄기차게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그런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근데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몸부림이 줄어들 만도 한데, 그러나 인류의 이 자유를 향한 목소리는 점점 더 비등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죠. 세계 곳곳에서 이 치러지고 있는 이런 전쟁, 내전, 더 과격해지는 시위, 현재보다 더 나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 모든 투쟁의 근저에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 자유를 향한 열망,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염원, 영원히 풀지 못한 인류의 숙제가 그 근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류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된 자유를 모르고 왜곡된 자유를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의 왜곡은 태초에 시작된 이 마귀의 속삭임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무엇으로 이 하와를 속입니까? 선악과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다.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자유를 상급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마귀에게 속아 그 엉터리 자유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이죠.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산 이 모든 열매를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을 가지고 죄를 지은 후에 그가 얻고자 했던 자유는 그는 얻지 못하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최초로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형제간의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것이죠. 이 아담 이후에 인간은 이렇게 왜곡된 자유, 엉터리 자유, 즉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안고 태어납니다. 즉 죄 중에 태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그 죄가 지향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적하며 그것을 죽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그 억압의 대상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인류는 자기들이 무엇에 억압당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무엇이 묶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채 그렇게 그 갈망만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나를 속박하고 있는, 내가 벗어나야 할,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 인류가 해방해야 하는 이 억압의 주체가 나와 있죠.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류의 이 자유를 억압하는 그 근본 주체, 그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주체는 바로 죄입니다. 정말 이것은 깊이 묵상하고 정말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복해서 너희가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행하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 삭신 사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가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이 의미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죄가 있는 한 인간이 느끼는 속박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투쟁과 몸부림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의 실체를 모르고 또 자신이 죄의 노예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이 죄의 노예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자유, 왜곡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 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서 바로 당신이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의해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앞서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인 이 인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된 이 인간이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공급되는 창조주 안에서 공급되는 그 생명의 삶, 그 자유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생각과 시도와 행위들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하려고 귀찮게 하나님 말씀에 속박을 당해?
하나님은 너를 속박하는 분이야. 너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고 있는 자들, 이 헛된 자유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종삼는 마귀가 속삭이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는 삶, 마귀의 지배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벗어나서 이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거기 머물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머물어서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유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로 들어와서 거기에 계속 머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살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아, 이게 진짜 진리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진리는 머릿속에만 머무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진짜 속박하고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제 금요일 퇴근하고 가면 집에 10시 넘어서 도착하는데, 집에 제가 도착하면 항상 딸이 문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맞이하고 아내도 막 기뻐서 맞이하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맞이하는데, 그날따라 딱 갔더니 둘이 저쪽에서 핸드폰 둘이 뭘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왔어 그랬더니 계속 보고 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봤더니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한 자매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를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둘이 집중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이 설교가 사실 보통 어려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 기도할 때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도 할 정도로 제 설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거 정말 너무 이게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설교였는데,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거 내일이 토요일인데 큰일 났다 이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거기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누구냐 하면은 이 래퍼 사츠키, 고등 래퍼에도 나오고 쇼미더머니에도 나오고 아주 욕을 하면서 그 랩을 하는 그리고 그 마약 중독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츠키라는 그
그 자매가 새롭게 하수소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나.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혼자 봤습니다. 1시간 20, 30분 되는 간증이었는데 봤습니다. 어릴 때서부터 너무나 이게 가정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의 가정 환경. 이 3, 4살 때서부터 이 학대가 난무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서부터 이제 테니스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테니스를 했는데, 그 테니스 코치로부터도 뭐 어마어마한 또 폭력, 학대를 당하고, 20살 때 이제 랩을 시작했는데, 래퍼가 되면서 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그 선배 래퍼, 유명한 래퍼가 같이 협업을 하자고. 그래서 어디로 오라 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다 8살, 9살 많은 남자들이 몇 명 모여 있었는데 다 은박지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박지를. 그 은박지를 뭐 때문에 들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거기다가 뭡니까? 이게 펜타닐? 네, 펜타닐. 좀비 마약 유명한 미국의 그 좀비 도시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구부리고 막 좀비처럼 가는 그게 펜타닐 중독이라잖아요. 하여간 이 펜타닐을 그 은박지에다 붙이고, 그거를 원래 그 통증이 심한 환자들한테 이렇게 그냥 붙여서 저거 치료하는 건데, 그거를 은박지에다 붙이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연기를 흡입하면서 이 마약을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페인킬러다. 진통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걸 연기를 탁 들여 마셨는데 그 선배가 웃으면서 잘 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20살에 그렇게 펜타닐 중독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심각한 건지, 그 마귀의 세계가 얼마나 정말 참혹한 것인지 우리가 말로만 그냥 생각만 하고 이거 잘 모르잖아요. 와, 그 자매 얘기 들으니까 정말 생지옥입니다. 그렇게 2년, 3년을 펜타닐 중독 가운데 끊임없는 자살 충동과 심정지 상태가 오고, 보통 하면은 2년 안에 대부분 죽는데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들도 8, 9명이 다 그렇게 심정지가 갑자기 오고, 아니면 자살을 하고, 아니면 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한 선배가 생각이 나서 자기가 교회에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갔더라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1시간 20, 30분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에 주영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같은, 자매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해봐라. 자기는 이제 돈이 없어도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어린 자매죠. 2000년생이니까 지금 24살입니까? 그 자매를 통해서 딱 요때 우리에게 자유란 이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 말씀 안에만 계속 시편을 읽으면서 자유케 되는 그런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자유케 된 자들이죠. 31절, 32절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자녀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세상, 명문대학, 이 성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세상, 그 세상 앞에 자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낙오할까 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죠. 특별히 그게 생존이 걸린 문제일 때, 특히 가족의 안위가 걸린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요동칩니다. 정말 저 이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멸망의 지름길이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므로써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자 했던 파우스트처럼 내가 영혼을 팔면 네가 내 종이 돼주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종이 되는 것은 파우스트인 것이죠. 또한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삶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지 않습니까? 낫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유, 평강을 다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버티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주님 안에서의 그 자유, 주님 안에서의 그 평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황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보여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고 내 모든 경험을 다 허물고 주님 말씀에 머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입니다. 자유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라. 내 스스로 행복을 얻을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여러 문제 앞에서 연약해지고 자신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